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주님,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속함의 은총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을 교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47장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워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시고 또 성결케 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행실에 이 모든 부끄러움들을 떨쳐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우리들이 함께 알고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름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로잡힌 가운데 참으로 교회가 위태하고 주님의 몸이 아픔을 겪는 이러한 때에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와 연합하여 상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아버지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모든 선교의 역사들이 온전히 써내려갈 수 있도록 경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명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속죄의 고백 위에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먹여주시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그 돌들을 세우고 훗날 그들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였으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절에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직원에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시작을 했던 고 김상준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로 함께하는 락다완교회, 또 지하수 관정을 파고 또 펌프를 10월 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방역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식탁교제 다음 주까지 간식으로 함께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식탁교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것을 볼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그리 크지도 않고 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강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바다를 그냥 건너갈 수 없듯이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건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에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하나 경험했어요. 애굽에서의 장자 죽음 재앙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했고 르비딤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능력,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이 찰박찰박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와디길트라고 하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막 하니까 그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내립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여기 진을 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케 하라. 성결교회의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성봉 또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서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 40여 년을 보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명으로서 신명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묻어있는 그런 애굽의 것들, 또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애굽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계집종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곳에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찾아가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종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아니, 군대 장관이면 국가에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나아만은 붕괴했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더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좀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의 몸에 성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영의 성결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스스로 성결케 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그 습관과 잘못된 더러운 수치, 죄악된 것들을 떨쳐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요단강이 물이 출렁출렁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궤, 언약궤를 등에 지고 메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엔 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너는 내밀어 치기만 해라. 치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이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그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걸 잃어버려요. 전에 한 것조차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못해요. 또 전에 했던 일들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 그렇게 또 오해하려고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곳에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발을 담그라.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요단강 북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남쪽으로는 사해 쪽으로 그 물이 또 물러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건넜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닷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 바다 위를 동풍으로 말리시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넌 것처럼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돌들을 취해가지고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훗날에 자손들이 아비들에게 이게 무엇냐고 묻거든 그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셨고 이걸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돌을 세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을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그리고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될 때에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모세와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지나
모두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내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척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보낸 군대가 마병과 기병을 앞세우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몇 시간 후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에 들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에 수양산 기도원에 제가 금식기도를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나와서 이제 쉬고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기도원 제가 있는 그 방에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이 완주군에 있는 소양에 있는 수양산에 그 기도원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다른 기도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여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한마디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 날인데 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저녁 수양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부르짖는데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합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수없이 경험하게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을 가르쳐 줬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수를 치던 애굽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그만 부르짖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못 나가요.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가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지팡이 들고 있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바닷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 물을 양쪽으로 큰 수벽을 이루게 해서 물러가게 하고 그 사이에 이 질척한 그 바다, 그 땅을 아주 마른 땅으로 고실고실하게 다 말려놓습니다. 먼지도 나지 않게.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그곳은 흑암이 가득하게 해서 그들이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그들이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람이 그 홍해의 끝을 건너는 순간 홍해 바다 물은 다시 또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도자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내리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로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홍해도 갈라져서 육지로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어요. 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고 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장에 나가서 성공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자기의 능력,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이제 저 조그만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 저거 아주 조그만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요단강도 못 건너요. 준비가 안 되면 홍해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차원의 요단강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에, 아니 보리 추수하는 때에 무슨 요단강이 저렇게 출렁거리지? 이 생각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때는 완전히 건기여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없어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곳에 물이 가득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성결케 했어요. 제가 성결교회사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카우만과 또 일본인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조선 백성들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때가 가득하고 오염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흰옷 입은 모습이 됐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가득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에 흰옷을 입어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성결이 필요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성서학원, 곧 신학교를 세우고 이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고명우라고 하는 우리 한국 의사가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데, 그 동경 성사학원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효시가 되는 김상준
이 사람을 일본 동경 성사학원에 소개를 해가지고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단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단어가 딱 2단어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집회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게 딱 2단어예요. 그리스도하고 할렐루야. 이거밖에 모르는 그가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배워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무조건 입학시켜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는 게 그리스도와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입학을 시켜줘서 이 둘이 우리 성결교단의 효시가 되어졌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성결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성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헌신이,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때가 되자 요단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자 물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맨 채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이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저곳에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전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것처럼. 그래서 모두 건너고 나니 또 역시 물이 합쳐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치고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세웠습니다. 정월 10일, 정월 10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동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위대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날은 또 어떤 날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날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전역이 아주 통곡으로 가득하 있던 그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이제 통곡이 변하여서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그 한 가운데서 취하였던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의 자손들이 아비에게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 예배가 지금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앞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노라.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과거의 그 더러운 딱지들을 다 떼내버렸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월 10일에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4일 후에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키던 유월절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떡도 구워 먹지 못했어요. 앉아서 식사도 못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편안한 안정감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런 징표로 만나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제는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정착해가지고 나달곡식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앞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필요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그들에게서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도성을 만들어야 될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에서 취한 돌을 기념으로 세워서 그것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자손 만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찬송하며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부족한 우리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일하고 수고하는 직장과 기업이 날마다 잘 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서 치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이 없이 현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현지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러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47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은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또한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